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맨 뒷자리에 4명이 이렇게 일렬로 앉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보기 좋네요. 꽉 차네요, 아주. 예. 참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목양하면서 참 목자로서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또 죄송한 것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특별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원래 교회 여러분 행사도 많아야 되고요, 사역도 참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 여건과 상황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몸이 아프고 이제 회복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과 사역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즌이 교회가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여름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캠프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다른 교회는 잘 준비해서 외국에 단기 선교도 나갔다 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뭐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게 늘 제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제일 미안하냐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해마다 캠프를 가고 성경학교 하고 달란트 시장도 하고 아이들 수영장도 데려가고 천국잔치를 경험해 줬을 텐데, 올해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서준이와, 이제 제 조카이긴 한데 서준이와 이제 통화를 자주 합니다. 근데 통화를 했는데 그날 이제 멀리 있어서 저희 교회 못 나오니까 가까운 교회 잘 출석하는데, 그날 마침 성경학교를 끝냈대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 잘 끝났어? 물어봤더니 서준이가 다사랑교회 성경학교가 제일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뭐 참 사실 저희 교회 오늘도 역사상 아까 광고했지만 처음으로 영화관 하나를 아예 대관을 해가지고 오늘 영화를 보러 가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러 가는 이것도 어떤 무엇도 하지 못한 여름 사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오늘뿐 아니라 오늘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시도하고자 계속 뭐 노력은 하는데 마음의 열정과 어떤 욕심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귀찮게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게으르지 못하게 무언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게 목사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언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아십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할 땐 여러분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자꾸만 귀찮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한 가지라도 배우고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운동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귀찮습니까? 체력 향상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죠? 공부 열심히 하면 실력 향상되잖아요. 우리 다들 직장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직장 다니기 싫고 놀고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면의 영적인 부흥을 자꾸 이루어 가도록 교회에서 자꾸 귀찮게 하고 여러분들 자꾸만 번거롭게 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자꾸 귀찮고 힘들지만 기도도 하게 만들고 찬송과 감사가 멈추지 않게 만들고 전도도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괴롭힐까, 번거롭게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 안에 문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괴롭혀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기도 한 달 동안 설교하고 기도 운동도 우리가 했고 감사도 우리가 선포도 해봤고 전도도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하여 설교를 하고,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설교 시리즈 제목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한 달 동안 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에 관하여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도록 좀 성경 쓰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준비했는데요.
아마 가져가신 분도 있고 저기 지금 테이블에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성경 쓰기 노트를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입니다. 근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이번 8월이 1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3일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부지런히 1, 2를 채우시면 하루에 한 장만 우리가 잠언을 쓰면 이번 한 달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열심히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시상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아주 고가의 여러분 선물은 아니지만 제가 미리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만년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만년필이 주제와 같이.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탁상용 시계인데 시계에도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여름에 커피 타 먹으라고 유리잔 약장사 같은데요. 제가 약간 갑자기 약 맞아요. 신약, 구약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걸 여러분 이 시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쓰셔야 돼요. 중간에 다 못 쓰면 탈락.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글씨를 좀 쓰시기를 바래요. 이거 제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 평가하는 게 아니고 1일부터 31일까지 써서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제가 여기 전시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분 1등, 그 다음에 2등, 3등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좀 시상을 하길 원해요. 제가 또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약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교회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필사 운동에서 갖고 온 건데 제가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게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다 놔두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챙겨온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필사 운동한 거 다 그대로 제가 갖고 와서 저기 책꽂이에 다 꽂아놨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2권을 그냥 임의로 뽑았더니 누구께 나왔냐면 이점순 권사님. 이게 성경 다 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권 박만홍 집사님 신약 성경 쓴 거. 여기 빼곡히 여러분 다 적혀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한번 이번 한 달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아마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말씀의 회복,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학사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인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원래는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그 본문상 이제 마지막 본문만 읽었는데요. 집에 가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 봤더니 모세의 율법책, 즉 이 성경을 가져와 낭독하고 듣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딱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의 말씀의 부흥, 말씀의 사모함, 말씀의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비로소 이제는 신앙생활 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회복하기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사실 저도 날마다 경험하지만 이 땅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습니까? 여러분 한 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바쁜 시기 가운데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아닌가. 물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사실 우리가 바쁘면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제약을 많이 받아요.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 경건 생활에서 멀어지는 이 내려놓는 지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자꾸만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으니까 우리 마음의 재건, 말씀의 부흥, 심령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선포되는 말씀과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성경 쓰기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환경을 탓하며 내려놓고 우리가 집어들지 않은 먼지 수북히 쌓인 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단계는 무엇인가? 간단히 오늘 3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한동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우리의 생업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멀리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뭘 알았을까요?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 토라, 즉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 말씀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개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는 이 문구가 여러분 이 워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문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갈구하는 그 여러분 심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적으로 이 율법책 가져오기를 많이 청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3절도 보면 한번 화면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5절에는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온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제히 일어나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말씀 한 절 한 절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이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에 의하면 성경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공독을 얼마 동안 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대략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성경을 읽고 들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듣고 말씀만 여러분 나눈다고 생각하면 아마 다 앉아있지 않을 거다.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마지막 구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그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교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지금 시작되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됩니까? 이거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영숙 집사님이 그 교회에 오시는 길에 지하철 타고 성경책을 읽다가 갈매에서 내려야 되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그만 한 정거장 더 가서 시내에서 내렸대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사실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시켜서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6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는 물론 여러분 신앙의 베이직 가장 기본이지만 또한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는 우리 변화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번 한 달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먼저 하나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이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읽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어로는 안 보지만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2절 3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알아들을 만한 이들 이렇게 나오고요. 7절 8절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나와요. 12절 13절 밝히 알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우리 목사들이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에스라가 한 일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 이 자체도 너무 귀하고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사람은요, 깨달은 만큼만 알아요. 깨달은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깨달은 만큼만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음식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살과 피와 건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내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따라서 많이 말씀을 읽고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 어떻게 깨닫느냐?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이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 아시죠? 통역.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한글로 번역해 주는 걸 여러분 통역이라 하잖아요. 요즘에 이 통역 작업 얼마나 핸드폰이 잘 돼 있습니까? 제가 목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엄청 더워요. 세탁소도 문이 닫아서 올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문 땅그락땅그락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미국인 잘생긴 키 큰 2명이랑요. 또 동양인 1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가? 뭐 교회에 왜 왔나? 봤더니 저보고 대짜고짜 맨 처음에 하는 말이 Are you pastor? 이 뭐냐면 목사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Yes, I'm pastor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더라고요. 영어 저보고 할 수 있니? 그래서 I can't speak to English very well. 제가 이것까지 외웠거든요. 영어 못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색이 되는데 미국인들은 이제 영어 못한다니까 이제 온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 없고 뒤에 동양인이 1명 있길래 한국 사람 들어오네. 제가 한국말로 했더니 No, 자파니즈. 일본인이라는 거예요. 일본인. 뭐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파파고를 딱 어플을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이 영어로 딱 말하고 이제 핸드폰을 딱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통일교 문선명이 문선명. 뭔 설문조사 하러 왔대요. 그래서 제가 뭐 한글로도 제가 뭐 말도 못하는데 영어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랑 교회 성격이 다르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더우니까 돌아가셔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설문지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가기 좀 민망했는지 이제 영어 간단한 영어 저보고 몇 살이니요? 그래서 내가 44살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젊대요. 여기 교회는 몇 년 됐니? 5년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에 상봉에 10년 있었다고 이제 제가 이거 얘기했더니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갑자기 저보고 You very handsome. 뭔지 알아요? 너무 국제적으로 여러분 메모는 통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뭐 너도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날 참 이 번역기 제가 덕을 제대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파파고처럼 통역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 연결된 거예요. 성경만 읽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려면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 유지하려면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되죠. 이게 여러분 다 연계가 돼 있고 연결이 돼 있고 톱니바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기 위해선 성령이여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속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 통하여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육신 실제로 나타나기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것이 우리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한 의지적인 반응, 결단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있었느냐?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9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물론 뭐 말씀에 감동되었기 때문이겠죠.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딱 한인교회 처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하다가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느헤미야 읽지 않았지만 7장, 8장,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깨달은 말씀을 인하여 막 기뻐합니다. 12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보고 말씀 듣다가 좀 눈물도 여러분 흘려보고요. 말씀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기뻐 춤추는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예배고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여기에 반해 오늘 우리의 심령은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영적 무미 건조증에 걸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반응이 없어요. 가만 보면요, TV나 드라마, 영화 보다가 우는 분들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달 전에 그 폭삭 쏘가수다라는 그 영화, 드라마 보면서 참 부모님 생각나고 자녀들 생각나고 또 아내 생각나고 많이 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드라마만 보면서 울지 말고 오늘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보다 눈물도 좀 흘려보고 가슴도 좀 뜨거워지는 이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또 세상가요, 뭐 쿵짝 쿵짜작 쿵짝 이런 것만 부르면서 여러분 춤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다가 여러분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말량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기뻐 춤추는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서적 반응은 의지적 반응, 즉 결단적 반응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보여준 반응이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화면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뭐 했어요? 나누어 주고.
이게 초대교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결단을 담은 반응까지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이하를 보면 그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진짜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김종열 목사님이 설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짓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한 달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의 심령에, 내 신앙에 다시금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요, 그 영국 공화국을 세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영국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한 번은 전쟁에 나갔는데 적이 쏜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고 이제 쓰러집니다. 이제 옆에 있던 참모들이 막 부축을 하는데 기적적으로 잠들었다 깨어난 것처럼 이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늘 왼쪽 가슴에 성경책을 포켓에 꽂고 다녔는데 그날 적진에게 맞은 총알이 갑옷을 뚫고 심장을 향해 오다가 성경책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가지고 탄두를 빼고, 탄두가 성경 어디까지 왔나 딱 펼쳐봤더니 성경의 어떤 부분이었냐? 전도서 12장 1절이었대요. 한번 화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나의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이. 여러분, 이 우연일 수 있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공고한 날을 막아주시고, 설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달 동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리라. 우리 결단함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맞는 주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주의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책 가져오기를 주님 앞에 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걸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번 한 달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함에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쳐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었던 믿음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졌던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침체되었던 우리의 부흥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8월 한 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과 학업의 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 정리하시고 우리 차 타고